오늘은 기쁨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사는 성도. 네,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성도. 기쁨으로 사는 성도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성도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수십 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에 개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다들 웃지 않고 그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제가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중요해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수긍이 될까요? 15 나이면 수긍이 안 됩니다. 20살 나이, 30살 나이, 지금 제 나이가 돼서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50살, 60살, 70살 이렇게 계속 나이가 먹어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힘드시죠? 그런 대답을 차마 내 입에서 나오다니 라는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성도는 분명히 이 기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갑니다. 한평생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라는 이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것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천국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일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내가 밥 먹는 거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거, 내가 편하게 쉬고자 하는 거, 내가 텔레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하루 동안 갖는 모든 대다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나의 감정이고 욕망이고 더러운 쓰레기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맞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만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기뻐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다고 확실히 믿겠습니다. 네. 기쁨은 저희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겁길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수성이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유익도 구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요. 교회 청소년들이 있으면, 교회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양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아들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으셔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감추고 나의 욕심을 억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들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굉장히 불쌍한 것이라고. 자신의 유익이 뭔지 모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탄처럼 가득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로써요. 아니면 또는 나 자신에게 분노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면 나 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거 바래요. 제가 밥도 잘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신발, 좋은 시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 내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즐거워하겠다는 그 욕심, 그게 나의 욕심입니까? 내가 이기적인 겁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하니까요. 그게 기뻐하는 거래요. 아무리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만 쌓입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불쌍해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가 받아주나? 누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주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바닥으로 계속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실 거야. 천국에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면 그 사람은 계속 바닥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바닥으로 누군가를 계속 섬기는 것이, 내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 것이,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그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기적인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부도가 납니다. 내 가족들이 흔들립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즐거웠습니다. 소풍도 갈 수 있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었고 즐거운 곳에 놀러 가서 사람들과 유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까? 가족들과 그거 즐기는 게 잘못한 겁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분 걸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병상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누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으면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면 내가 어떻게 따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방향으로 올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 아멘. 이 말씀에 성경에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누가 계속 기록해서 성경이 계속 수정됩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지 성경을 요즘 스타일로 바꿔서 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역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나란히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으로 가니까요.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옛날에는 이게 명령이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항상 기뻐해야 돼가 통할 거고 나이 80, 90이 먹은 어르신에게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됨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세상 것은 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괴리를 모를까요? 이 진리가 꼬여있는 듯한 느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서로 다른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괴리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걸러내세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끌어내는데 나 혼자만 걸어가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기쁨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네, 목사님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설교가 참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기쁨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합니다. 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평생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내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의 제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명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즐겁다. 내가 죽어도 즐겁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죽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가치는 내가 살아가는 유흥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라는 시선에서, 죽음이라는 눈에서 기쁨을 봐야지만 내가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삶과 죽음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이걸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 사고 땅 사고 밥 먹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즐거운 거 누리는 거 괜찮아요.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항상 매일매일 한순간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말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끊어버립니다. 안개로 가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 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면 나의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었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과로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세상에, 너에게 우리를 이끌어버리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다만 천국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천국으로 계속 걸어갈지, 천국의 문에 쏙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저 밑을 다른 길로 가세요. 지옥으로 갈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계속 가는데, 이 가는 길이 얼마나 길고 짧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알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요. 내가 한순간 예수님이 즐겁고 기쁘게 나 그냥 천국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마무리 짓고 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 하고 와. 너의 기쁨을 더 누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에서 계속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할 줄 모르고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파도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기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쓸려 내려갑니다. 그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 기쁨의 가치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묵직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태성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땅한 거야? 나는 잘 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기쁨을 나누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게 세상의 기쁨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걸 열심히 살아가고 유흥을 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다르길래? 어차피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다시 원래의 정연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연우는 정연우가 됩니다. 그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가치를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쁨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만 그게 가장 기뻐하는 1순위가 되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기쁨이길래 성경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건지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건 다 육신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던지 없던지 나의 모든 일이 나의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열심히 때립니다. 누구도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귀한데 아주 좋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항상 놓고 다닙니다. 길 가다 버리고 발로 차고 다닙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기쁨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에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던 이 의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했던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물론 성경을 수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기업에 다닌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따라하면 대기업에 다닌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에 다니고 임원 배지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몸도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도 튼튼하고 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항상 월급 받습니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일 때마다 아마 상금도 받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갑니다. 텐트 만듭니다. 노동직을 해요. 일용직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아니, 이게 너한테 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 배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갈 때 기억하십니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배에서 물고기를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해야 될 만큼 그 집안은 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그런 아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회 분쟁 분자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님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그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못 박혀서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겪게 됐어요. 게다가 이 바보 같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한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자기가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평생 함께 삽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이거 착한 삶입니까? 멋있는 삶입니까? 바보 같은 삶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부자도 아니고 몸에 건강하지도 않아요. 다른 제자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세계 열방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일하고 다닙니다. 유명해요. 어느 기독교 집단에 갈 때마다 항상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시골 변두리에서 예수님 어머니만 모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까? 베드로 형님, 나도 그만큼 해요. 나도 그만큼 해. 근데 나는 시골에서 어머니 모셔야 돼요. 거기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떤 기쁨이길래 그걸 기쁘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와 기쁨을 나누고자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하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총이고 우리의 갈급함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가이드가 없고 나의 울타리가 없이 그냥 내가 홀로
붕 떠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확실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천국에 갈 거야라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천국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그것을 충만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맛있다. 주님 안에서 밥 먹는 거 참 기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밥 먹고 맛있다. 어디 거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그 밥 먹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분명히 그 천국에는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지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탄에서 태성교회로 올 동안 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태성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가는 내내 뭐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교회 가는 길이에요. 태성교회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너 잘 왔어. 여기가 어디야? 지금까지 그렇게 후회했잖아. 앞으로도 후회할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태성교회 간다는 생각을 하고 살까요? 계속 걱정분심하고 살 겁니다. 내가 제대로 왔나? 바퀴는 펑크가 나지 않았나? 집에 가스불은 제대로 껐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성교회는 저희 승주와 설아도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세요. 내일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즐거운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동안 내내 시험과 근심과 걱정으로 기쁨을 송두리째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특히 사단에게 열심히 퍼주면서 나의 기쁨은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는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간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제 그걸 외면하실 때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아서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내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뻐함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정도는 기뻐해도 되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잖아요.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게 세상 기쁨으로 사는 건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